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신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신학적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를 놔두고 같이 의논드리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과제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신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평신도 신학 강좌 시리즈는 신학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어떤 각도로 보느냐, 또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민신학이라는 것은 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적인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신학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아니고 타국인들의 스토리도 아닌 바로 한인 이민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우리들의 과정이 담겨 있는 신학을 바로 이민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미에 오셔서 많은 과정을 겪으셨죠. 이민신학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애환, 그리고 아픔, 눈물, 한숨, 그리고 힘듦, 수고로움, 목마름, 안타까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주 사회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임자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수고롭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있는 그런 것으로 계속 점철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한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민자들의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수고로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나는 우리들의 희망, 그리고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커다란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 신학 강좌인 이민신학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와서 직장을 대부분 많이 바꿉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로스를 하다가 좀 한 몇 년 해보시다가 힘드시니까 또 친구의 권유나 여러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세탁소를 또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탁소를 몇 년 해보니까 정말 에어컨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도 내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직업을 바꾸다 보니까 미주 하민들의 대부분 통계가 5번에서 6번 바뀐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업이 바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주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큰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 막상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자기의 체질이나 자기의 적성이나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직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민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민신학이란 얘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얘기, 숨겨진 얘기, 그리고 남에게 발표하지 못하는 얘기, 그리고 힘든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신학화된 이 얘기들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민신학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신학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민신학은 타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신학은 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신학은 바로 우리들의 신학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신학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사회의 모든 신학은 이민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이웃교회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고 가까운 지역 커뮤니티의 한인들의 모임이 바로 나의 얘기며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웃과 그리고 리치아웃,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주변의 얘기들, 우리 이웃의 얘기들, 관계된 모든 이웃의 얘기들이 바로 이민신학의 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의 얘기, 그리고 이웃의 얘기, 한인 사회의 얘기,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 멀리는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가 점점점 이 반경이 넓혀가면서 그 지름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민신학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북미주 20년 생활하면서 정말 낮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저도 빌딩 청소를 해봤고요. 저도 그리스도에서 일해봤고요. 미국 직장인 월마트나 K마트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왔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지나간 북미주 20년을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하나님 것을 시간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신학은 멀리 있는 신학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신학이며 우리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신학이 바로 이민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민신학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신학은 첫 번째, 이민교회를 분석하는 신학입니다. 현재 북미주에는 4,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교회, 그리고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로 나누어져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런 적은 교회부터 큰 대형 교회까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형성하는 과정까지 우리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이 대형 교회는 소형 교회로부터 옮겨서 점점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소도시에서는 대형 교회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코리안 파퓰레이션, 다시 말하면 한인 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디애나 스테이트에 있는 에반스빌이라는 작은 동네에 왔습니다. 그곳에 집회를 3일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는 전체 우리 한인 교회가 2개가 있고 그리고 한인 인구가 100에서 15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대형교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대형교회가 생길 수 없는 것은 코리안 파퓰레이션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교회든 큰 교회든 다 우리와 같이 깊은 연관이 있고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신학은 적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또 중대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들이 출석하는 그 공동체,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나타나는 다이내믹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나타나는 그 역동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들의 얘기로 발표하고 대변해 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신학은 미주 한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신학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타민족과의 관계적 신학이 바로 이민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타민족과의 관계를 이루는 신학이 바로 이민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비즈니스 주변에는 다른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만요 150여 민족이 여기서 같이 동거하고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옆에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있고 라오스 민족이 있고 그리고 히스패닉 민족이 있고 아프로 아메리칸이 있고 또 화이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면 최소한 5개에서 10민족은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찾지 않아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민신학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재출발하게 됩니다. 한인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하고 또 같이 결속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옆에 민족, 타민족과 관계된 신학이 바로 이민신학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가끔 생각나고 출출할 때 베트남 국수 먹으러 갑니다. 그곳은 베트남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일 가게 하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은 뉴욕이나 시카고에 우리 한인들이 네일 살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네일 가게를 많이 차리기 때문에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일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이 히스패닉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분들에게 셀러리를 주고 시간당 아울리 레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민신학은 멀리 있는 신학이 아니죠. 우리의 가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있고 우리가 근접하고 우리의 호흡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tangible, 만질 수 있는 신학이 바로 이민신학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민신학인 것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미주 한인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신학인 동시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타민족과의 관계를 이루는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민신학은 바로 문화신학이라는 거죠. 문화라는 건 뭐냐면 각 민족마다 특성 지어지는 고유한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 미주 한인 공동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출발이 이태리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치즈 피자나 그 다음에 무슨 버섯 피자나 뭐 다른 피자를 이렇게 주문해서 먹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이태리 가보니까요, 메뉴판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고 수십 개의 종류를 두고 제가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만큼 피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자의 이 종류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 깊숙이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화신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화를 초월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차드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니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above the culture, 다시 말하면 문화 위에 시공을 초월하는 문화를 초월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이런 주변의 문화가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민신학은 바로 문화신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화를 벗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간단한 히스패닉, 다시 말해 스페니쉬를 하지 못하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저도 미국 와서 뭐 게파사, 뭐 영어로 왓츠업이죠.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이런 게 뭐 커먼 랭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종업원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한국식 반, 뭐 히스패닉 반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니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섞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늘 일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호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처럼 정말 깊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화죠. 그러므로 이 문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스시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에 속합니다만은 재패니즈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우리 코리안 레스토랑에 보면 스시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스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가까이 보면서 좀 웃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소스를 찍어서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입에 대고 이게 먹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소스 간장이 있잖아요. 그 간장을 듬뿍 찍어서 먹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은 적이 있죠. 저렇게 먹는데 짜워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게 먹고 팁도 두둑히 놓고 가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스시 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인 문화에 들어와 있죠. 우리 코리안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죠. 다 이게 일본 문화가 오래된 전통적인 문화가 깊이 들어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신학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신학이다. 우리 가운데 손으로 느끼고 호흡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느끼는 신학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보면 중국 문화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문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미국 음식만 먹나요? 한인 식당만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집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의 가정에 초대받아서 중국집에 한번 갔는데요. 아주 정말 정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먹다가 중간에 반쯤 먹고 다 못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DC가 몇 개를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마지막 DC가 내용이 뭔데 얘기도 않고 그냥 뭣도 모르고 먹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한 절반 먹으면 상당히 배가 부릅니다. 나중에 더 재미있는 거 사실은 말이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입가심한 데서 짜장면 조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먹지 못했습니다. 예? 어떤 집에 가면 또 마지막 또 국수도 또 말아줍니다. 그래서 참 10여 가지가 나오는데 한 6가지, 7개 먹고 나면 벌써 배가 부른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 문화, 중국 음식 문화가 우리 주변에 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민신학도 이와 같은 타민족과 관계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또 우리의 파트너요, 우리의 동력자인 우리 히스패닉 피플, 아프로 아메리칸 피플도 이분들에게 같은 인격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같은 인격을 가지고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이민신학은 바로 우리들의 신학이요, 타민족과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신학이요, 사랑을 나누는 신학이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민신학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생활 하시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비록 삶이 공공하고 좀 약하고 좀 몸이 고달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북미주에서 한인 사회를 경험하시고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몰트만이라는 사람은요, 희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희망은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는요, 종말론전 시각을 가지고 이 희망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최후 승자로 살아남을 최후의 승리자로 마지막으로 결과를 경험하는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희망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그 승자의 기분, 마지막으로 성취될 마지막 결과에 대한 기쁨과 한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희망이란 단어를 바로 오늘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독일 말로 just in Leben, 정말 이 시간에 희망이라는 존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삶이 빈궁하고 고단할지라도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큰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미국 와서 KS 명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우리 공부를 하시고 이 머리가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한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업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빈궁한 얘기들, 아픈 얘기들, 또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우리들의 참 이게 고난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신학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타민족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미주 한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아픔의 신학이며 그리고 고난의 신학이며 노동의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고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문 닫는 사람들이 결코 적은 사회의 숫자가 아닌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에서 그로스를 하려면 6시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 빨리 해 잡수시고요. 집에 돌아오는 것은 거의 다 파김치가 돼서 11시,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또 익스프레이 하이웨이를 타고 다시 맨하탄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한탄의 신학입니다. 아픔의 얘기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스토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요. 이런 거룩한 정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오히려 일함으로써 정말 더 건강해지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현장은 공공하고 또 핍절하고 좀 힘이 들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좋은 사랑의 동력자로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우리 아프로 아메리칸 형제자매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신학은 문화신학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 문화를 들어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민족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번에 LA에서 다민족 우리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한인 큰 축제를 했는데요. 각국 나라 대표가 나와서 춤을 추고 또 댄스를 하고 묘기를 보여주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각각 나라에 자기의 고유한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이민신학은 문화가 들어온 신학이죠. 그리고 관계를 이루는 신학이죠. 그리고 미주 한인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신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한국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미주 한인의 삶과 그 다음에 타민족과 어울리는 삶과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과 미국 복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신학적 분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미주 한인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신학, 그리고 타민족과 관계를 이루는 시각,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망의 이 신학의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